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부릅니다. 이영수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코비드-19 기간 동안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다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며 도와주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광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떠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꾼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남자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은 하와이죠. 아담이 이제 갈빗뼈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한 말이 How are you? 예, 당신 하와입니까? 이런 뜻도 되지만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How are you? 예, 하와입니다. 이렇게 충청도 발음이죠. 예, 크리스찬 유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한번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 또 친척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How are you죠. 너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참 무거운 근심, 걱정, 또 질병까지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벌써 만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죠. 요즘은 뭐 2장씩 쓰라고 그럽니다. 또 가능한 집에서 머무르고 있고 조용한 시간들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제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나와서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백신이 모자라서 지금 이제 맞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없어서 지금 이제 못 맞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LA 변이 바이러스가 막 이제 확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요즘 신규 환자의 44% 이상은 변이 된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변이 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주 전역에서 한 3분의 1이 감염됐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그 접종으로 말미암아 입원 환자, 신규 환자, 사망자 등 이 3대 지표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평안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는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 이거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참 여러 갈 곳도 있었겠지만은 사각지대인 베데스다라시라는 그 못에 이제 갑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
인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이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면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물의 움직이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매트,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치유함 받고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걸어라 할 때 즉시 치료함 받은 은혜가 임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터져 있다가 명절이면 사방에서 몰려들거든요. 그리고 축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그 기쁨과 음식과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날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그 쉽게이트라고 그러죠. 그 양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 지금 한국은 설 연휴인데 코로나 단계가 1.5 단계라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래요. 사적 모임은 금지죠. 그래서 줌으로 세배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 모이지 못하니까. 또 어느 그 부모님 가정은 모임은 많이 모이니까 오늘은 아들들만 와라. 그 다음 날은 며느리들만 와라. 이런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설 연휴처럼 명절의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베데스라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베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하고 헤세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사랑, 변치 않는 은혜, 긍휼, 자비,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에 좋은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베트라는 집과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그런 집이다.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있는 그런 은혜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맹인이나 걷지 못하고 혈기 마른 사람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참 이런 데 보면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참 숙식도 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돈도 없고 참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영적 사태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대에는 잘 음식도 드시고 좋은 병원도 있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아파요. 그런데 특징은 병원에 가봤는데도 병원에서는 병명을 몰라요. 무슨 마음의 병이겠죠. 네. 요즘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돌아가서 12시에 들어가는데 3시간 만에 돌아가시 병원에서 소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 가족들이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 미국에서 48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분도 이 사망자 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환자예요. 사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인병도 있고 또 불면증, 우울증, 당뇨등 있죠. 그런데다가 두려움병, 속병, 화병, 정신병, 애매한 병, 고질병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영원히 죽어가는 병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의사 중에 의사예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베데스다 이 못은 종합병원과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그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서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치유받는다는 행위죠.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계시라고 그러죠. 주님이 특별하게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38년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우리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거기 38배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계속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야, 38년 동안 아팠다. 38년 동안 절망했다. 38배. 모든 소망이 끊겨진 한계. 절망의 깊은 절망으로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몇 달 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몇십 년 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정말 돈도 없습니다. 아픕니다.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들은 남편,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부모님은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떨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떨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동안에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갈 때 자기가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분노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텐데 다 주변이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밉다. 다 싫다. 다 귀찮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찾아온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누워있다는 것은 절망이죠. 성경에서 누워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누워있는 상태입니까?
꿈과 믿음이 죽었습니까? 주님은 우리 상태와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 주목할 단어는 보시고 아시고, 이게 사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오랫동안 아팠다는 것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를 우리가 결정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찾아온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치유의 장면을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치유의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이렇게 구원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그에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환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신앙은 자기 방식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왕이라는 걸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이 맹인이요 절름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마비 생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미국 백성들이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다듯이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천부의 오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발버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 주님이 오늘 말씀하면 오늘 우리가 치유가 될 줄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고침받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예? 일어나 걸어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러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일어나서 난 게 아니라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cured, 완전히 healed, 고침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어도 12강이라 역사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일으켜요. 예수님 만나면 다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처럼 살아납니다. 수가성에 절망하고 죄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니까 사마리아의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의 삭별을 만나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 여리고성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데스가 목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베데스다, 가난의 베데스다, 질병의 베데스다, 환난의 베데스다, 저주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 우리 마지막에 부를 때 우리가 힘을 받겠지만 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물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예수님입니다.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100만 분의 1도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천국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추면 즉시로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면 생명의 세포가 움직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바람이 그 사람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세포, 생명의 공기, 생명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줄기세포란 말 들어보셨죠? 줄기세포를 100%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데, 옛날에 항우석 씨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줄기세포 성공하면 그 줄기세포로 척추를 고침받을 수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허리를 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불구도 이 줄기세포를 수술하면 접목하면 다리가 걷고 뛰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도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접목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생명의 세포예요. 생명의 세포,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비치면 그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천국의 빛이에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천국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바로 이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 말씀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어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으로 다 고쳐.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자연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물질도 치료하시고 말씀도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고 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만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케 해요. 만물이 그 소원 안에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흥망성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의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같은 베드로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구걸할 때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발과 발목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를 고쳤어요?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의지한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저도 다 주님의 통로예요. 말씀의 통로예요. 생명 파이프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 라면서부터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졌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성전에서 주님이 만났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그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나를 회복시켜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담대히 외치기를 원해요. 그 믿음으로 한번 외치세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의 능력 선포 기도문을 정말 여러 번 우리가 외쳤어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 외쳐야 돼요. 우리 몸에 우리의 정말 정신, 생각, 그다음에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 상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째로는 영적 세력을 향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나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이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또 크게 또 확실하게 또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과 모든 악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거짓 영들과 각종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내 묶임을 놓고 싹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한 명령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또 우리 외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3번 아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과 좌절,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우울증, 열등의식과 죄책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섭섭한 마음과 미움, 의심과 정죄하는 마음, 교만함과 불순종, 각종 스트레스와 분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을 갖다주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그 가로에다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정우성을 괴롭히지 말고 내 목숨을 놓고 썩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3번째, 당신 자신의 몸을 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든지 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외쳐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우성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온몸의 건강한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4번째는 당신 머리에 있는 생각과 내 세포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자기 머리에 안수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우성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지어다. 150억 개 이상의 뇌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되고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집중력, 이해력, 기억력, 암기력, 응용력은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이 넘쳐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5번째는 재정을 향한 명령인데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외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젖먹는 각종 항충과 가난은 싹 물러갈지어다. 재정 문제는 해결되고 돈은 하나님의 자녀인 정우성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각종 빚은 청산될지어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사실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또 왕의 신하는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에게 나오실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에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토요일 우리 정예수도 전도사님이 프랭키 왕하고 우리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했습니다. 6년 한 4개월 정도 연애한 끝에 이제 약혼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또 더 믿음과 또 성숙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프랭키 왕이 에스더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고 또 서로 사랑을 표시하고 했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더 정전도사님 또 건강하고 또 이제 약혼에 이어서 행복한 결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생명 같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군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11조헌금을 드렸는데 주님 정성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각 가정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를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